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알려드려야겠죠. 오늘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에도 예를 들자면 혜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래서 혜인이가 썼어 라고 말하면 어떤 혜인이가 썼는지 모르는 거죠. 말한 김에 조금만 더 추가해서 설명해 보자면 예수님을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기 때문입니다. 철수와 영희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라난 동네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어떤 야고보일까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했거든요.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역하셨을 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특별히 나타나신 것을 보고 회심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편지를 썼다는 것은 이 편지를 받아서 읽을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흩어진 12지파는 누구일까요? 사실 12지파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탄생시키셨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했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들이 온 지방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흩어진 12지파라는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염두에 둬야 할 것은 흩어져 있다는 뜻을 가진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냐면 바로 고난받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모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인 박해를 받기도 했고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유혹을 견뎌야 하기도 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하는 아픔을 겪어내면서 신앙을 지켜야 했죠. 가정의 불화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어서 받는 부당함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시험은 필수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초대교회 시절, 그러니까 1세기 근동지역, 곧 지금의 튀르키예, 그리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 중 어느 한 군데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본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살만합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고난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괜찮습니다. 만약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이라면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에 그렇게 말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의 믿음을 의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진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지하게 하고 있었다면, 그리스도인의 길을 진지하게 걸어가고 있었다면 시험을 반드시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철 기술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두드려야 할 것은 뭘까요? 쓸만한 금속이지, 쓸만한 철이지 쓸모없는 고철이 아니에요. 그 금속을 두드리고 단련시켜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고 그것으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철은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이란 그런 거예요.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신앙을 단련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켜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궈지고 두들겨 맞은 쇠가 단단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시험이 우리 인생을 성숙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야고보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빠르게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받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단순한 지혜로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나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 곧 하나님이 근원이 되시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이 지혜를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리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 시험 받는 사람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지를 분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물어보는 것이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물어보고 있으면 어떡하나요? 우리가 카톡처럼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맞습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즉각적인 답변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즉각적인 답변이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답변이 오지 않으니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답변이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본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일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했던 자기 생각대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내 시선과 태도가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보고 싶다고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지혜를 구하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느린 것 같아도 훨씬 빠른 길을, 그리고 또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진지하게 걸어가서 성숙한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내 마음과 감정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묻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받을 시험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성숙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 마음과 감정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묻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